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우리가 바알가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가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나라를 더욱 전국해 합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를 돕는 용사들이 주위에 모였고 또 언약궤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입은 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백성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전에도 역사하셨지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보잘것없는 사람, 다윗은 왕이 될 스스로의 힘으로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사울 왕위가 견고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사울 왕이 그대로 갔으면 이제 그 아들 요나단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겠죠.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고 또 다윗의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형제들 얼마나 첫째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해요. 그냥 서 있는 모습만 봐도 감탄이 절로 나는 그러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저도 막내지만 막내가 참 서러워요. 능력은 있으나 형들에 치여서 저희 형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형들에 치여서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이 입은 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주셨을 때 그때가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 베푸실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브릿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본당을 채우고도 막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브릿지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것인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때 너무 안타까운데 항상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잘 이렇게 막 궁핍할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막 매달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셨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가 거의 막 제가 들어갔을 때는 IVF거든요. 들어갔는데 완전 폭삭 망한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10명도 안 모이는 그런 데서 이제 1-2년이 지나니까요 10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최고의 동아리, 그 학교에서는 최고의 동아리. 다른 사람들이요, 다른 전도사님들이, 학생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동아리 들어와라 하지도 않았는데 막 계속 동아리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리더로 있었고 전국 리더 대회도 갔었고 그랬는데, 참 이 동아리가 잘 될 때 너도 나도, 저도 마찬가지 교만했지만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해서. 그래서 서로 리더들끼리 암투를 하고 이런 그럴 이유도 없는데요. 그걸 해서 뭐합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다 못해서 이제 동아리를 나오게 되고 동아리가 이게 축소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 내가 한 것 같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사실을 간과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왕이 되자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 온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일은 다윗과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력이 쇠해져서 정상적으로 싸울 수 없을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에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것으로 풍요롭고 안정되고 그리고 또 발전하고 있을 때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역대상 14장은요 사무엘하 5장 17절 다음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5장 18절을 보면요, 다윗과 전쟁하러 온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가 얼마나 넓은지를 알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요 길이가 5km예요. 5km.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산 하나, 언덕 하나만 있으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폭이 3km예요. 5km에 1m가 아니라 5km, 3km 된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올 때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아무런 전투도 없이 왔을까요?
그냥 뭐 많이 쳐들어가서 아무렇게나 대충 싸우고 이기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들 이 싸울 수 있는 그것을 전술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승산이 있다 싶을 때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쳐들어갈 나라에 보내서 스파이를 보내서 이 나라에 얼마나 병력이 되고 싸우면은 얼마나 이렇게 대응을 해서 싸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봤을 거라고요. 이것을 다 해보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서 100% 승리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곳에 가득하게 찬 블레셋 군대의 숫자 엄청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대적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빨리빨리 시간 없다. 이제 언제 성 안으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야 빨리 전략 짜고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자신의 군대를 믿고 무작정 나가 싸웠느라 다윗은 전쟁이 임박한 아주 급박한 순간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에 있어서 그리고 아주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적들이 조금 있으면은 성 안으로 쳐들어올 것 같은데 이러한 급박한 순간에서요 다윗은 먼저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확정적인 답을 주시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확정적인 답을 주셨는데 3번이나 확실히 기도하고 답을 얻은 다음에 전쟁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끝날 것이란 생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쉽게 승리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것인데 오늘 승리의 비결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제가 군대 갔을 때 안타까웠던 게 학교에 다닐 때는 제일 키 작은 사람을 제일 앞에 놓잖아요. 제가 키가 작아서 거의 맨날 첫 번째 아니면 두세 번째 뭐 이렇게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섰는데 군대에 가니까요 제일 건장한 키 크고 잘 전투력이 엄청날 것 같은 그 병사들을 제일 앞에 세우더라고요. 저는 저기 뒤에서 보이지도 않는 군종이기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키도 작고 군종인데 이렇게 총도 못 쓰고 그런 위치라서 정말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앞에 딱 세우는데 이
전쟁할 때요, 제일 약한 사람을 앞에 세우겠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그 물을 쪼갠같이, 하나님께서 물을 쪼갠같이 그 대적들을 향해서 막 전쟁하러 나가는데요, 홍해처럼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 5km, 3km 이 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찬 이 대적들이요, 다윗이 앞장서서 막 싸우러 나가니까요, 물이 쪼개진 같이 그냥 확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있습니까?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전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을 막 다 데리고 와서, 강한 사람들은 집에 있고 약한 사람만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 못할 사람들, 바로바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한다? 오늘 그 전쟁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그 전쟁에 최적화된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웠겠죠. 절대로 뚫리지 않도록, 그거를 한 겹만 세우는 게 아니라 두 겹, 세 겹 이렇게 세워서 절대로 앞에 있는 최전방의 사람들은 뚫리지 않도록, 그래야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먼저 이렇게 뚫고 나아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중심에 들어가서 뭐 대장도 죽이고 뭐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요,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싸우면은 100% 질 것 같은 이 싸움에, 다윗이 싸우면요 100% 질 것 같은 싸움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싸우면 안 되고요, 싸운다 하면은 질 수밖에 없는, 100%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이렇게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11절에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 말은요, 사무엘하 5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은요, 바알을 깨뜨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알이 깨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냥 갈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우상이 바로 설 수 없도록 그냥 엎드러뜨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고백한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한 것 같잖아요. 저는 많이 겪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내치는 것, 더 이상 일어날 수조차 없는, 일어나서 한두 걸음 걸어서 창문을 열면 되는데 그럴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내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교만이 조금씩 쌓일 때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고집세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다가가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거의 그냥 교만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 엄청난 일을 겪게 하시고,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죽겠다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정말 죽을 것 같다, 기도하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심정도 경험했고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범했던 그 죄악들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죄의 짐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교만한 저를 이렇게 엎드러뜨리려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죄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IVF의 간사님 지금 총신대 나오시고 이제 저기 그 개척을 하셨는데 그 간사님한테요 울면서 죽을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도 있고 또 바닥으로 내치셔서 더 이상 일어날 수조차 없는 지경까지 저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얘가 사람 되겠구나 하시니까 그런 거고, 사람들마다 다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장치를 두셨고 저에게는 그런 장치를 두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장치들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얼마나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렵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변해 가고 있어요. 아직도 변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주 안 좋은 성격들, 안 좋은 삶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수적인 열쇠로 두렵고 떨리는 강한 적들 앞에서 이제 전쟁에 나가면 누가 보더라도 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서서 나가서 적들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싸움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지만 그것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패하면요 하나님께서 패하신 게 우리가 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되면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책임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승리의 길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리지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이제 끝에 보면요 다윗을 보면서 그 주변의 국가들이 어떻게 여기는가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 슬픈 일이 있지만 잠시 슬픈 일은 있지만 잠시 넘어짐은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잠깐 실수했을 때는 나쁜 일을 겪게 되잖아요.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다윗은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물을 흩든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적들과 악한 무리들을 향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물을 흩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신 믿음의 고백이 항상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고백을 못하는 그 분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능력 나타내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요, 우리 브릿지 공동체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지 모르지만 크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안 돼 라기보다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직 젊잖아요. 늙으면 못합니다. 저처럼 늙어지면 못합니다. 한번 시도해보기도 너무나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오고, 그런데 실패하면 어때요? 그것이 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브릿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브릿지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러한 블레셋은요, 1차 공격에 실패하자 다시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와요. 그리고 두 번째도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전쟁도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2차 전쟁에 또 골짜기에 가득했대요. 이때는 얼마나 더 단단히 준비하고 왔을까요? 한번 패배를 했는데 그냥 대충 또 나가서 싸우다가 패하자 하고 왔을까요? 1차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더 많은 숫자의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전쟁의 결과도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고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다윗에게 싸움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기습하여 공격하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나가면서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다른 것, 상황들, 다른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흡족하게 웃으시는 얼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사람에게 저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돼요. 100%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병사들을 직접 이용해서 또 하실 때도 있어요. 1차 전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고 승리케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그분의 힘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 위치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위치가 어떠하든. 오늘 유년부 아이들에게 얘들아, 천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대 라고 누군가 와서 얘기하면 믿을 거야 했더니 믿는다는 애도 있고 아무 말 안 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요 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 믿을 겁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그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를. 그러면 그 구약 시대처럼 계속 제사를 지내야죠. 안 지내면서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중에 화신을 주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역전의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다윗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썼잖아요.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왕으로 등극해서 항상 쫓겨다니다가 그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넘기고 그냥 막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남이 그러면 좋은데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영광 돌린다, 너무나도 기쁘다, 이런 시편이에요. 다윗이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그 적들이 저를 조금 있으면 또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고백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윗은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믿었을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거예요. 패배할 것 같은 또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것을 역전시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우리가 조금 견디고 더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역전의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통쾌하실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악한 영이 될 수도 있고요, 악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들이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분명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조금 더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니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는가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 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이 브릿지 공동체의 소식들이 막 전해지면서, 와, 이런 청년부가 있어, 이런 공동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오고 배우러 오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는 것. 우리가 교만해지면 끝입니다. 다시 또 밑바닥을 경험해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이 고집이 안 꺾어지더라고요. 또 막내, 이 5남매 중에 막내가요, 고집이 안 꺾어져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어요. 이게 중2병이 이렇게 30살 넘게까지 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교만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지고 막 이런 그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삐집고 못 나오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치를 두셨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다윗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결국 전쟁에 승리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 먼저 기도해야 함을 믿습니다. 다윗이 겪은 2번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확신 있는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확정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패배해도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고 승리해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하든 패하든 뭐 잠시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두든 그런 상황을 겪든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제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삶을 가득 누리며 사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뭐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그 말조차 안 나온다면 주님 이러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뭔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상황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그 상황을 조목조목 분석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주님, 이 한마디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누구야?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모르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살다간 사람들만 해도 숫자가 몇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50억인데 그런데 내 이름을 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 원합니다. 10년 가운데 이런 귀한 말씀이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도요, 그는 물맷돌의 그 아주 프로입니다. 이 던지는 거에 프로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만약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시기를 겪고 있다면 우리의 그 나를 갈고 닦는 시간을 가져야 돼. 지금 있는 능력도 뛰어나지만 더 큰 능력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경건 생활 이런 것도 많이 시간이 되면 쪼개서라도 시간이 아니면 쪼개서라도 경건 수업들을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한 일들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조차 할 힘이 없다면 주님
오늘 블레셋과 전쟁한 다윗을 통해 무슨 일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영적인 수많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앞서 나아가 싸우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좋은 것들, 행복한 순간들, 어려움을 극복하고 꼭 승리해야만 하는 싸움에서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린 후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고백해야 할 말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와 찬송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순종하여 우리 앞에 놓인 영과 육의 믿음의 큰 싸움을 앞에서 끝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늘샘교회 브릿지 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